할렐루야. 문제천 목사입니다. 또 말씀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이 깨어 있으며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시편 127편 말씀은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셔야 된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는 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는 것이 다 헛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생각하면은 그렇죠.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 거 아니요?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다 헛된 것이라는 말씀합니다. 나온 대로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 보통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집 세우는 거 뭐 돈만 있으면 세우는 거 아니에요? 돈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잘 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돈 있으면은 건물은 세울 수 있습니다. 잘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해놓은 게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그 속에 은혜를 주시고 그 속에 하나님 사랑을 주시고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돼요.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전에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었어요. 오래전에. 새로 가정을 이루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때 뭐 집이 아름답게 다 꾸미잖아요. 살림살이도, 침대도, 냉장고도, 세탁기도, 장롱도, 뭐 TV도 다 준비를 해가지고 하는데, 근데 조금 살다가 마음에 안 들어, 안 맞아, 못 살겠어. 그러면 갈라서죠. 이혼을 하죠.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같이 산이라고 살림살이 해놓은 것을 이혼하고 갈랐으면은 누가 가져갈까? 그게요. 현사람 가져가면 되죠. 장롱 현사람 장롱 가져가고, 침대 현사람 침대 가져가고, TV 준비한 사람 TV 가지고 각자 가져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해요. 준비한 사람이 가져가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때는 이런 거죠. 내가 저 인간 손댄 거 싫다니까. 난 싫어. 안 가져갈 거야. 심지어는 양쪽 다 싫어가지고 양쪽 다 안 가져간다 그래가지고 누가 가져가니까 중고 파는데 몽땅 그냥 나가는 거 있죠. 중고 파면 몽땅. 그러면 중고 파는데 몽땅 나가면은 거기서는 야, 이 좋은 게 얼마요? 10,000원이요, 20,000원이요, 50,000원이요. 이렇게 좋은 게 있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뭐 찝찝하지 않다고요? 그거는 사정을 하면 찝찝한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생활하는 동안에는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좋은 옷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병이 들어가지고 세상을 떠났어요. 죽었어요. 이거 버리기도 아깝고,
좀 누가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사람이 가지고 있던 것을 병이 들어 죽은 다음에 그거 좀 가져가라고 그러면 그래요. 기분 좋게 즐겁게 가져가는 사람도 들어있겠죠. 그러나 그 옷이 살다가 병들어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의 옷이라는 걸 알면은 기분이 어때요? 뭔가 좀 찝찝하잖아요. 아무리 깨끗하게 세탁해놨다 하더라도 죽은 사람의 옷이라면 찝찝해. 그래서 옛날에는 그걸 다 불태웠죠. 불태웠어요. 오늘은 불 안 태우고 요새는 불 태우는 게 아니고 다 헌옷으로 갖다가 아니면은 그 재활용한다고 다 같이 보낸다고요. 보면 그 중에서 골라서 이건 입을만 하니 입을만한 것은 이제 중고 시장으로 나가죠. 어떤 사람 중고 시장 가게 탁 걸어 놔놓으면은 거기서는 좋다고 다 사 입어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은혜 주지 않으면은 열심히 해놓은 것이 다 헛된 거예요. 헛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오늘 시편 127편 속에서는 120편 1절 2절 속에는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수고한 헛되다. 다른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를 주시느냐 그러면은 그건 아니지.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은혜 주신 게 아니고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함께 하시는데 그냥 무작위로 막 하나님 하시느냐 아니면은 골라서 하시느냐 아니면 그냥 닥치는 대로 하시냐 그러면 그것도 아니에요. 가만 보면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걸 이제 시편 121편 속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나의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우심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로다. 도움이 오는데 여호와께로부터 도우심이 여호와의 은혜가 오는데 어떤 자에게 오느냐니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바라보며 사모하며 구하며 또 나아가는 자 은혜를 구하는 자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 그냥 기본이에요. 성경에는 수없는 시편 속에서 너희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너희는 고난 중에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를 듣고 응답하리라. 하나님께 부르짖 기도하면 은혜를 구하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가 오질 않아요. 공통적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하나님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자. 나의 도움을 구한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이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왜 도와줘요? 뭐가 있어요? 나의 도와주셔야 될 연약한 부분, 나의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부족한 부분. 내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연약한 부분에 대한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는 또 사람들에게 내 연약한 약한 점들을 보이기를 싫어하죠. 왜? 사람들이 나의 약한 것을 보고 아이고 불쌍하다고 잘 도와준다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내 약한 점을 보고 도와주는 경우도 간혹 있겠지만 대부분은 내 약한 부분 보고 도와주는 게 아니고 내 약한 부분에 대한 것을 약점으로 삼죠. 그러니까 때로는 억누르죠. 때로는 그걸 어떻게 해서 그걸 제가 나를 억압하고 잡아 삼키려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내 연약한 것을 보여주면은 안 되기 때문에 어쩐지 강한 것처럼 부족하지 않는 것처럼 잘 되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나타내고 살아가죠.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사유 잘 지내려고 해도 내 약한 점이 부족한 보이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파수꾼이 열심히 지키는 것도 파수꾼이 눈을 부릅뜨고 잠자지 않고 딱 지켜보면은 적이 오는 걸 딱 지켜보고 그다음 적을 막으면은 평화스럽나요? 안전한가요? 그렇게 느껴진다면은 그 다음 걸 모르는 거죠. 뭘 모르냐면은 서로 사이좋게 우리 싸우지 말고 잘 지냅시다라고 평화협정을 맺고 거기다 사인하고 도장 찍고 뭐 제3자 도장도 찍고 보증인도 도장 찍고 뭐 이렇게 해가 찍어놔도 내 약한 걸 알면은 저기 쳐들어오는 거예요. 침략하는 거예요. 침략하고. 예를 든다면은 우크라이나가 군인이 다 잠을 자가지고 러시아가 침략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러시아가 생각할 때 이거 공격하면 되겠다. 내가 힘이 더 세니까 밀어붙이면 되겠다 싶으니까 공격을 한 거지. 우리는 평화주의자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을 겁니다. 싸우지 맙시다. 우리 싸우지 맙시다. 아무리 싸우지 말자고 소리 질러봐야 적이 강하면 침략해 오는 거죠. 그럴 때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라고요.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나보다 강하신 그 하나님이 더 나아가서는 적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 원수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적이 침략을 못하죠. 왜? 나보다 자기보다 더 강한 하나님 계시니까. 그래서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야. 나의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 내어놓고 사람 앞에 내어놓는 그 필요는 없어요. 사람 앞에 내어놓으면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비난을 받고 조롱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 속에서 시편 127편 속에서 하나님 은혜 주고 도와주시는 분야에 대한 것을 3절, 4절, 5절에서 얘기를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잠이 뭐예요? 걱정하지 않고 편안한 거예요. 걱정 끌어내는데 편안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뭐 또 태풍이 온다고 막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태풍이 오면 바람도 불고 비도 많이 쏟아지고 그래가지고 시설물이 피해도 생기고 농작물이 피해도 생기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집에 대한 사람의 인명의 피해도 생길 수 있는데 그러나 내가 열심히 준비는 하지만 대비는 하지만 그러나 대비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큰일 났다. 어떡하지? 큰일 났다. 어떡하지? 큰일 났다. 어떡하지? 큰일 났다. 어떡하면 걱정에다 밤새도록 잠 못 자고 벌벌벌 떨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에라, 내일은 내일 걱정하고 자자! 이러면서 자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옆에서는 비가 온다는데 난리인데 옆에서는 한 사람은 누웠더니만 그냥 1분도 안 돼가지고 코를 드르르면서 자는 거예요. 아이고 사람 태평이다 태평이야.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살까. 태평이다. 그렇죠. 그건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평안하게 사는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그래서
뭘 주냐면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세요. 잠을. 문제가 해결되어 가지고 기쁘기도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평안하게 하실 때는 잠을 푹 잘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가정에 대해서 자녀들에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 집 주위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포도나무 같고 아내는 결실은 감람나무 같고 그 자녀가 많은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는 거. 세상에서 살아 생활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남는 것은 부모에게 남는 자식이죠. 자식이 잘 되는 거, 편안한 거. 자식이 사회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거. 자식이 살면서 사회에서 정말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 이게 축복이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부모도 헌신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자녀 잘 된 모습을 보면서 그 집은 참 괜찮다. 자녀 힘도 어려워요. 그러면 아유 그 집은 그러네 그런 거예요. 꼭 뭐 나쁘다 잘못됐다 이렇게 막 꼬집어 얘기는 하다. 그러네 이러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이 함께 하셔서 자녀들이 번성하고 잘 되는 축복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마지막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가 성문에서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성문에서 원수와談판할 때 있어요. 싸움을 할 때가 있어요. 논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뭐하게 하신다고?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우리는 이걸 믿죠. 내가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내가 힘이 센 것만은 아니에요. 전쟁에도 마찬가지지만 원수와談판할 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야죠. 그러나 세상의 꾀는 사람을 속이는 거거든요. 인간적인 지혜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속이는 게 어떤 때는 조금 지나면 드러날 거예요. 며칠 지나면 다 드러날 거예요. 그를 속인다고요. 며칠 지나면 다 드러날 거 속여. 그때는 이게 뭐나 싶은데 며칠 지나면 그게 아니었구나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적인 꾀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움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이겨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 수치당하게 해주신다. 이런 승리를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하잖아요.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좀 구하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뭐냐면은 전체를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가장 복된 사람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승리한 사람들의 모습은 전부가 뭐에 대한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 받은 자. 하나님 약속. 모세에게도 그런 약속을 하셨고 여호수아에도 그런 약속을 하셨고 기도원에 그런 약속을 하셨고 다윗에도 그런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 떠나가서 아브라함 마찬가지고 승리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었다. 하나님 함께 하신 사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나 혼자서는 갈 길도 알지 못하고 나 혼자서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함께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받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구하여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시편 말씀 묵상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도 헛것이고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도 헛되다 말씀하신 말씀 묵상합니다. 오 주여 함께 하옵소서. 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베푸심,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며 가정과 자녀들이 복을 받고 원수와 싸움에 승리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있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